예레미야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요. 선지자의 눈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그가 누리고 있는 어떤 기쁨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있잖아요.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아주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지, 바로 그 사람의 그 사람됨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가령 뭐 생존 본능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만 관심을 쏟는다면 그건 사람이지만 동물과 같은 거죠. 그 정도의 수준이죠. 나는 뭐 고귀한 인격을 가졌다, 나는 대단한 사람다 얘기하지만은 내가 늘 먹고 자고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만 고통당하며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면 뭐 짐승과 다를 게 없잖아. 짐승은 똑같잖아요. 바로 그 정도의 나는 인간이라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내가 무엇을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딱 따져보면 아, 나는 이런 인간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게 바로 이방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뿐이 안 된다. 그런 인간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방인,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 눈에 보이는 세상만 전부인 걸 아는 사람, 이게 이방인이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요거에만 다 온통 정신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는 이방인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에만 정신이 빠지면 안 된다. 뭔가 높은 수준이 있지 않느냐. 뭔가 다른 차원의 고통과 기쁨이 있지 않느냐. 잘 살고 못 살고 그거를 떠나서 뭔가 더 수준 높은 그런 삶이 있지 않느냐.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기뻐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이 말씀을 여기 쭉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나는 뭘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느냐. 사실 따져보면 인간은 고통의 연속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웃으며 태어나요? 아니면 울으며 태어나요? 거의 다 100% 울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태어날 때 왜 울으며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이런 생각? 이런 깨달음. 아, 인간은 슬픔이구나. 고통이구나. 우는구나. 우는부터 시작하는구나. 내가 지금 제가 인생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항상 좋아하는 구절, 욥기서 5장 7절.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으니. 어떻게 더 말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다. 태어나면서도 고생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라. 야곱은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여정을 딱 보면서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그네의 길이, 자신은 뭐요? 나그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나그네다. 그 나그네 길을 130년 동안 살았다. 우리 조상의 연조보다 지금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나그네 길이 한마디로 험악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게 인생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게. 근데 아유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요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성경에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그네 길, 험악한 세월, 이렇게 고난, 이게 인생의 길인데 살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어떻게 보면 오아시스 같은 그런 단비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뭐야?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해석을 딱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기쁜 일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주신 복이에요. 그게 은혜고요. 원래 우리는 고생이야. 원래 그런 인생으로 인생이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따져보면 이런 인생의 고통과 어떤 그 슬픔과 또 한편에서는 그 기쁨의 그 긴장관계, 그 갈등관계에서 계속 살아가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전도서에 나오죠. 너희가 공고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너희가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리고 너희가 기쁨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것도 감사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출애굽기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하셨을까?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 없이 무조건 끌어냈어요? 아니로. 성경에 정확히 나와요. 레위기 11장 45절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뭐라고? 하나님 되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딱 얘기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이 목적이었어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성민은 뭐예요? 성민의식. 구별된 백성이라는 의식이잖아요. 이게 너는 좀 구별돼야 된다. 왜? 애굽에서 끌어낸 목적이 뭐냐? 너를 구별시키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냈다. 그 뜻이거든요. 결국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뭔가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 기쁨, 그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고통, 기쁨, 예수님과 같은 고통, 기쁨, 그것을 누려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그 다음에 헐벗었노라. 근데 이런 일은 다 고사하고 이런 일은 다 접어두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막 질리는 고통이 있으니 나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뭔가 다르잖아요. 뭔가 구별되잖아요. 이게 딱 봐도요. 사도 바울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요, 이렇게 이런 인생 살기 싫어요. 본인이 고린도후서에 그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할 수 없이 얘기하잖아요. 옥에 갇혔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그 다음에 뭐 40에 하나 감염매를 5번이나 맞고 한 번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고 3번 배 타고 가다 풍랑 만나갖고 일주일을 꼼짝없이 죽을 똥살똥 했고 여러 가지 위험을 많이 만났다. 특히 같은 유대 내 형제들의 그런 위험을 당했다. 배고프고 못 자고 헐벗고 이건 기본이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내 마음속에 정말 힘들어했던 것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이게 구별된 삶 아니냐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그 뜻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십자가형을 받아요.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막 갱신이 걸어가고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근데 뒤에서 갈릴리에서 온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울며 가슴치며 같이 쫓아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딱 돌아서면서 한마디 하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얼마나 힘들겠어. 예수님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근데 미래를 생각하니까, 그들이 받을 고통, 어려움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괴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확 웃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오고, 울었다는 얘기를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예수님 웃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몇 번 나와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다. 그랬더니 딱 3번 나와. 첫 번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한번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또 두 번째는 언제냐면 아까 얘기했던 예루살렘을 딱 보시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걸 알아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걸 알아서 그때 예루살렘을 보시고 막 우셨어요. 한쪽에서는 예루살렘 성, 그때 헤롯 성전이죠. 46년 동안 엄청나게 웅장하게 기어진 거 막 자랑하고 막 프라이드 갖고 막 이럴 때 사람들은 예수님 그 성을 보고 우셨다는 거죠. 멸망을 받기 때문에. 세 번째는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신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그 순간에 그때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위한 울음이 없었어요. 다 남을 위한 울음이요, 남의 어려움을 위한 울음, 한 영혼들을 위한 울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 모습이 아닐까. 이 땅을 위한 울음이 아니었어요. 곧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한 울음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약의 선지자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 얘기겠죠. 우리가 딱 본문을 읽어서 알겠지만 얼마나 참 여기에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어요. 슬프고 아프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다. 이 선지자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선지자는 어떤 뜻이죠? 뭐 해석해도 미리 본다는 뜻 아니에요? 미리 볼고 알았다. 가령 이런 거죠. 선지자의 외침은 간단해요. 일기예보와 같은 거야. 내일 한파가 몰려올 것이다. 아니면 내일 폭풍이 몰려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 준비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거든. 미리 얘기해 주는 사람이야. 그것을 알고. 이 선지자의 목적은 뭘 앞날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준비하라는 얘기야. 선지자의 그 사명이 그래요. 너 이대로 살면 너희들 다 죽는다. 이대로 가면 그대로 멸망한다. 그러니 회개하라. 돌아서라. 정신 차리라. 이대로 살지 말라. 이게 선지자의 가장 큰 외침이었어요. 모든 게 그 시스템으로 다 가요. 앞을 보니까 이스라엘 멸망이 다가오고 있어. 얼마 남지 않았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그걸 하나도 모르고 있어. 거기서 막 외쳐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외치는 자신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슬프고 슬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다. 너무 괴롭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 막 하고 있는 거야. 이 아픔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선지자가 와서 우리를 평가할 때 어떤 얘기를, 어떤 예언을 할까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되는가? 제가 목사이지만은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목회해도 될까?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될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애통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야고보서 4장 9절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어요. 우려할 때 우려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대충 울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자꾸 기쁨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몰라서. 내가 천국에 가면 후회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때 좀 더 내려놓았어야 되는데,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손해 봤어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 이런 생각을 험청히 할 것 같아요. 호세아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지식은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겠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내가 존귀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면 그건 짐승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내가 천국을 소유한 거,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괴롭고 그렇게 살지만은, 그러나 나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방인과 똑같다는 거야. 동물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이다. 그러니 존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구별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여기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영적인 지각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뭔가 미래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미래의 지향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지자들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오늘 눈물을 흘리는 거야. 괴로운 거야.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봤어요. 남들이 듣지 못한 것처럼 듣고 있는 거야, 선지자들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그 얘기를 들어서 회개하면 너무 기쁘겠지만은 하나도 안 들어. 소기의 경일기야. 의미 없어. 오히려 자기를 더 핍박해, 괴롭게 해. 미쳤다고 얘기해. 그러니 답답하고 너무 괴롭다고 지금 하수연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 말씀에.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 일이죠. 아마 여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오래전에 이제 공주에서 노송 쪽 정도에 이제 오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이제 대지를 막 4.5톤 차, 복사차죠. 가득 싣고 가더라고요. 근데 4.5톤의 복사를 대지를 얼마나 실었나 막 엄청 실었어요. 그것도 2층으로 나눠 갖고. 대지 뭐 크기가 1m 안 되니까 2m 정도 높이 했고 딱 잘라갖고 2층으로 싣고 가는데 무게도 엄청 날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 가니까 왜 이렇게 냄새가 심해? 그 돼지똥 냄새. 근데요, 그 돼지를 어떻게 실었냐면 아주 가득가득 실었어요. 빈틈이 없도록. 이해를 해요. 왜? 빈틈이 있으면 뭐 아무래도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를 갖다 저렇게 하면 대들이 막 넘어지고 난리 나잖아. 차가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아주 꼼짝없이 그렇게 빡빡하게 실었더라고요. 근데 돼지 입장에서는 힘들어. 왜? 비좁아. 그러니까 돼지 입장에서는요, 뒤따라가니까요, 막 서로 소리치고 꾀꾀거리고 막 들어받고 막 등 올라타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 어떤 돼지들은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냥 전쟁터더라고. 내가 보니까 좀 슬프긴 슬프대. 정말 이게 돼지고기 먹어야 되냐. 하여간 그런 마음이 막 번쩍번쩍 들더라고요. 이 아래층에서 난리를 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돼지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그죠? 논산에 어디 저기 논산에 보면 연무대하고 요 논산 여기 하천변 그 화정식품가 그 두 군데로 간대요. 좀 있으면 거기 가서 다 어떻게 돼? 다 죽을 돼지들이죠. 얼마나 살 날이 아니야. 근데 거기서 힘들다고 비좁다고 난리를 치고 막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생각했죠. 나의 모습이 아닐까. 지금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자체가 힘들다고 서로 싸우고 물고 묻고 얼마 시간이 없는데 앞날에 대한 무지한 인간들의 모습이 이렇게 아닐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막 돼지 시궁창처럼 이럴 때가 많잖아요. 엄청나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나 어떻게 살까. 이런 선지자들은 이런 고통을 알았거든 거죠, 미리.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란 그런 별명이 있잖아요. 슬프다.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답답해요. 잠잠할 수 없다.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다. 패망이 연속한다. 온 땅이 탈취를 당하나니 나의 장막과 희장은 갑자기 패멸되었다. 미리 본 거야.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갖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나오는 건데요. 이 시대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단가? 같다. 이게 배경이 그렇잖아요. 예전에 옛날 이스라엘이나 참 애들 크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 부모님이 이제 장을 보러 딱 갈 때 애들도 쫓아가잖아요. 쫓아가는데요. 부모님들이 이제 장터에서 일을 할 동안 애들은 애들대로 노는 거야. 이게 애들은 모아갖고 자네들끼리 노는데 어떤 놀이가 있었냐. 이제 애들이 딱 모이면 두 편을 딱 나눠요. 그러면서 이쪽 저쪽 두 편을 나눠서 한쪽이 뭔가 두드리고 뭐 악기 같은 거, 악기는 없겠지만 뭔가 흥얼거리면 한쪽에서는 춤을 추는 거야. 그리고 이쪽에서는 갑자기 막 초상집 분위기 나갖고 막 서로 막 팡팡 울며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같이 우는 거야. 그런 놀이였다는 거죠. 예전에 한번 생각나요. 그런 놀이가. 예전에 신발을 하나 벗어갖고요. 공중으로 딱 날려요. 그러면 신발이 엎어지면 막 울어야 돼. 다. 막 울어야 돼. 그러고 또 다시 해갖고 신발이 또 어떻게 해? 딱 닫혀지면 막 웃고 막 놀아야 돼. 그런 놀이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이 잔치집과 초상집 놀이 하는 거지. 옛날에는 그게 아주 포인트였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헌화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초상이 딱 나면 돈 받고서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헌화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그런 놀이,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해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예수님처럼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초상집 분위기 내도 안 울고 잔치집 분위기 내도 서로 춤을. 그게 무슨 놀이가 돼? 그게 하나도 재미가 없죠. 오늘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좀 이런 얘기하면 좀 들어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랑 또 비슷한 거죠. 이게 결국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결국 망했잖아요. 586년에 BC. 이게 오늘날에는 보통 산무시대라고 하잖아. 산무. 세 가지가 없다. 첫 번째, 감각이 없다. 두 번째, 관심이 없다. 세 번째, 무기력하다. 그래서 산무시대 이해했잖아요. 무관심해요. 요즘 사람들. 자기 이익, 자기 기쁨 외에는 없어요. 관심 없어요. 나의 이익과 관련된 것은 관심이 많지만은 그건 뭐 신경 안 써왔다는 거. 또 두 번째는 무감각하다는 거죠. 윤리적인 감각도 자꾸 없어지고요. 그냥 나만 즐거우면 돼. 사실 너무 이기적이죠. 자기만 알잖아요. 남 생각 안 하잖아요. 운전할 때 보면 많이 느끼잖아요. 그전보다. 물론 차가 많아서 그렇지만은 요즘 주차장 갈 때 주차할 때 보면 아니 남을 위해서 주차를 똑바로 해주면 뭐해? 가끔 주차장에 가보면 희한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 삐딱하게 돼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어렵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또 요즘은 주차장이 막 비좁잖아요. 조금 걸어가면요 주차장이 저쪽은 폈어. 근데 꼭 통로에 대는 인간들이 있어. 그 앞에. 그럼 남이 나갈 때 그거 다 밀려고. 여자들은 힘들잖아. 또 차가 요즘 크니까. 어렵게 해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조금만 한 몇십 초만 걸어가면 충분해. 거기다 받치고 자기가 걸으면 되는데 꼭 앞에다가 꼭 나가가지고 통내 나가고 꼭 복잡하게 만든 인간들이 있어요. 아주 뭐 이거 그래. 특히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호등이 좀 많아졌으니까 신호등 출발할 때 아니 신호등 파란불이면 좀 빨리 출발하면 되고 빨리 나가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예요. 두 차는 더 신호 받아서 갈 수 있는데도 앞에서 꽉 막고 있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뒤에 오는 차들은. 충분히 예상하잖아. 이 정도는 가고 싶다. 근데 그런 식으로 많아요. 요즘 보니까요. 특히 이제 칸막이 나누는 어떤 4차선 도로 보면 반대편은 밤에 오면 어떻게 막 상향도를 거의 다 키고 와. 너무 눈이 부시는 거야. 하여간 그래요. 자기만 알아. 그냥 남이 뭐 아픈 거 이렇게 신경 안 써요. 그 다음에 무기력해요. 이 세상. 될 대로 되라. 무기력한. 요즘 뭐 방에서 방콕에 있는 애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냥 젊은이들이. 그래서 뭐 3포, 5포, 7포 이런 것들. 지금 사실은 일자리가 지금 너무 중소기업들 얘기하는 게
참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다고 얘기하고 참 이런 것들이죠. 오늘날에 이게 어떻게 하면 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을. 하여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일본의 그 유명한 신학자이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 193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900년대 초에 활동했던 분이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저주한다면 질병, 실패나 죽음 따위로 저주하지 않고 이것으로 저주한다. 뭐냐? 성경을 읽어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를 반드시 저주할 것이다.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그 맞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정작 나한테는 아픔이 있는가? 나한테는 아픔이 있는가? 나에 대한 아픔이 있는가? 눈물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와 그 뜻과 의에 대한 아픔과 눈물이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물론 선지자의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은 또 선지자겠죠. 오늘날 선지자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전부는 아니거든. 그게 은사거든요. 근데 우리의 모든 것이 또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마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1994년에 나온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쉰들러 리스트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무진장의 감동을 많이 받았죠. 저도. 2차 세계대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잖아요. 연도가 1939년이죠. 이제 1939년부터 45년까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게 아마 그 초음 무렵이에요. 독일에게 폴란드가 딱 점령당해요. 근데 이제 쉰들러는 체코슬로바키아 태생이고 원래 독일 국적을 가진 사업가죠. 이 사람이 정말 어쩌면 냉정한 진짜 사업가예요. 기회주의였고. 이 오스카 쉰들러가 유대인이 그 당시에 경영했던 어떤 그릇 공장이었는데 그걸 인수해요. 수도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주 그걸 인수해버려, 먹어버려. 전쟁이 났으니까 유대인들은 막 다 추방당하고 그냥 어려울 때. 그 다음에 인건비 하나도 없이 그 군수물자 조달하는 군수공장을 해갖고 인건비 하나 없이 수백 명의 유대인들을 어디 고용해갖고 돈을 막 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유대인이었던 회계를 받던 스톤과 가까워지고 또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산혹하게 학살되는 그런 모습을 막 계속 경험하는 거야. 무자비하게 죽이고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그 모습을 쉰들러가 다 보는 거야. 그 양심이 막 흔들려요. 이게 아닌데.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강제의 포로 노동 수용소 있잖아요. 그걸로 막 끌려가면서 거기서 학살당하는 걸 막 보게 돼요. 그러자 자기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과 자기가 합쳐갖고 쉰들러 리스트를 딱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쓴 사람이 총 1200명이에요. 그걸 딱 만들어요. 이 사람 살리겠다. 유대인들 살리겠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고위 이제 군 간부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뇌물을 주면서 내가 이 사람들 데려가서 공장을 운영하겠으니까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차에 막 태워서 자기 공장으로 막 보내는 거죠. 마침내 1100명이 모아요. 자기 공장에. 이 유대인들을 폴란드 자기 공장으로 다 모았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데리면서 그들을 끝끝내 안 내놓죠. 그 다음에 거의 이제 전쟁이 끝날 무렵에 이제 알았잖아요. 쉰들러가 그 직원들 앞에서 이제 유대인들이죠.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당신들은 모두 이제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쉰들러에게 혹시나 당신이 지금 전쟁이 끝나서 이제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한테 편지를
써주겠다 해서 편지를 쓰고서 그 많은 1,100명의 사람들 거기다 사인을 다 해줘. 이 사람 살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반지를 하나 딱 내놔요. 이 반지는 뭐냐니까 자신들이 끼웠던 그 금이빨 있잖아요. 이빨에 빼는 거 그걸 녹여갖고 반지를 하나 해주면서 그 뒤에 이런 문구를 써요. 탈무드에 난 한 구절인데 뭐냐면 한 생명을 구하면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이런 구절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에 그런 게 있잖아요. 만일 사람이 온 차를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 목숨 온 차나 또 기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죠. 한 사람이 1,100명을 구했다는 것은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쓰기 위해서 모든 전 세상을 다 그냥 뇌물로 다 바쳐요. 그 한 사람 또 구하기 위해서. 근데요, 지금도 내 마음속에 마지막 장면이 계속 메아리쳐요. 어떤 메아리치냐. 이제 유대인들 다 보내는 거, 안전한 곳으로 빨리. 예, 막판이니까 어떻게 된 게 유대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막 보내는 거죠. 다 보내고 유대인이 다 나갔어요. 공장에 아무도 없어요, 이제. 그 선로에 앉아가지고 하늘을 하염없이 쳐다봐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제 선로에 따라서 터벅터벅 공장으로 딱 들어오는데 무심코 자기 손에 있는 시계, 조그만한 반지 그거 보면서 이거 보면 펑펑 울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걸 왜 끼고 있지? 이거 팔았으면, 이거 뺐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데 내가 뭐 이것 때문에 왜 그랬지 하면서 펑펑 통곡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와요. 실제적으로 종전 끝나고 그 회고록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가졌던 승용차, 낡은 승용차, 시계 이런 걸 팔았으면 한 사람이 또 구원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신들 눈물을 막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요. 물론 우리가 선지자들처럼 신들처럼 그렇게 되지 못할지만은 그래도 이런 눈물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기독교인데 뭔가 세상과 구별해야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자꾸 눈물이 없는 시대, 눈물이 없는 이런 나의 모습, 또 지각이 없는 나의 이 시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래서 선지자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눈물을 간직한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